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심으로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한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듯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광야 가운데 길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주의 백성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된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동안 배워오고 또한 묵상했던 말씀들,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오직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하는 사도행전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복습을 할 겁니다. 앞으로 금요일까지 사도행전은 앞으로 좀 더 분량이 남아있지만, 하지만 그것까지 다 예습을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그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아그리빠 2세와 그리고 총독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론한 그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전문맥에 있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에 오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바울은 회중들 앞에 섰을 때나 유대인 앞에 섰을 때나 그리고 헬라인 앞에 섰을 때나 그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예수에 반하고 있던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이 왕 앞에서도, 때로는 성난 회중 앞에서도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동일하게 바로 이 전 문맥에서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왕은 어땠습니까? 왕은 그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위엄을 갖추고 그가 이렇게 총독과 함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을 갖췄다라고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뉘앙스를 표현을 드리자면 그 허풍을 떨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의 왕이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그냥 뭔가 자기가 무엇인가 갖추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왕 아래에 서 있지만, 그가 손을 들어서 그가 증언할 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누이와 함께 그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그 왕보다, 또는 그 전에 벨릭스라는 돈만 밝히는 그 총독보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가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로마로부터 예전엔 갈릴리 한 부분만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파 1세 이후에 더 넓어진 영토를 가지고 의시되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위엄을 갖추면서 뭔가 이 땅에서는 뭐 어디 회장이다, 이 땅에서는 어디 뭐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세를 떠는 그런 속빈 강정들, 그런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 전문맥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부분인데,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없지만 제가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 모르는 단어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구스도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구스도는 라틴어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세바스토스라고 해서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이 한번 돼서 헬라어 성경에는 써 있어요. 아구스도라는 말은 라틴어 말이에요.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실제 이제 로마 제국이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 오시기 불과 딱 3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때 옥타비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전체의 실권을 잡고, 그리고 이집트를 쳐부수면서 그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지중해와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바로 로마의 평화시대가 열리고, 그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그 로마의 일대 황제, 주전 35년부터 해서 주후 12년까지 재위를 했던 이 옥타비아누스의 그의 칭호가 아우구스토스라는 겁니다. 그 말로부터 해서 오늘날 8월달, 영어로 8월달, 어거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라는 바로 이 명칭이 로마 황제의 존엄한 자, 이런 뜻이고, 그것이 헬라말로 번역이 돼서 헬라어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데다 이러는 것은 황제의 친위대예요. 당시에 가이사라에 와 있던 황제의 친위대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황제의 친위대니까 이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야, 이거 황제한테 이 사람 확실하게 데려다 줘라 하고서 황제의 친위대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친밀하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냐? 가이사랴로부터 시작된 이 배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드라 묻데노 배라고 그랬는데, 이 가이사랴부터 시작한 이 배가 지중해를 해안을 따라서 삥 돌아서 쭉 돌아서 에베소를 지나서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 무시아의 아드라 묻데노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이 끝까지 쭉 가는 이 연안 연락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양을 거쳐서 멀리 가는 배가 아니라 계속 해변을 따라서 쭉 가서 끝까지 올라가는 이 배를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국제도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변방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갈 때 부산에서 산다면 부산에서 직접 가는 직항이 없으니까 부산에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뭔가 이렇게 갈아타기 위해서
국내선과 국제선 갈아타기 위해서 국내선을 먼저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한 그 배가 이제 무라라는 지역까지 와서 이곳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배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배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겁니다. 근데 당시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할 때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인해서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7월 달에 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대속죄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구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이니까 3월 달이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3월 달이 그 아비월이고 그때가 바로 6월절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 끝날 때쯤 되면은 10월이나 11월 정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풍이 막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처음에 처음에 머문 곳은 어디입니까? 시돈이라는 곳에 3절에 보시면 시돈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곳에 있는 바울의 믿는 형제들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잠깐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북풍이 부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바로 그 구브로 섬이 있었고 그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를 해가지고 구브로 섬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을 막고 그러고서 이제 길리기아와 그 밤빌리아를 지나가지고서 한국까지 가게 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남풍이 이제 불었는데 다시 북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땐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막 그 바람들이 막 이제 불고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북풍이 부니까 그 마찬가지로 또 그레다 섬 아래쪽으로 그레다 섬을 또 바람막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배가 움직이는 장면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많은 면에 있어서 오늘 뭐 본문 자체는 아주 크게 얘기할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1절을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이 팀에 이제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누가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아리스다고가 누구였죠? 아리스다고가 에베소 3차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드미디리오라는 그 은장색들한테 이제 잡히기 전에 바울이 잡히기 전에 바로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 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 대신 잡혀서 그가 이렇게 맞았어요. 그가 또 함께 바울과 함께 3차 전도회에 때 그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올 때 그때 함께 했던 그 여러 각처에 있었던 형제들 7명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또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어요. 늘 바울과 함께 모든 여정을 같이 했던 그 신앙의 친구가 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잡혀가고 로마까지 가는데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그 형제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동행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입니까?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골로새서는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마가 요한도 그때 옥중에 함께 있었고 누가도 함께 있었고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지금 우리는 바울에게만 집중을 하지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 항상 함께 다녔어요.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과연 무엇이 주제이냐 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 외우는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7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전도자 빌립이 또한 증인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또 예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영이 다메섹 동상에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행적들이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다. 구약의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역사서들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펼쳐지느냐,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느냐,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듯이 신약의 이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그 시작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전에 신명기를 강해하면서 모세와 함께 그렇게 친밀함을 이렇게 모세를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다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워나가셨는지를 오늘날 선교지와 함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바로 그러한 선상 가운데 있느냐,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초대교회와 이 수많은 사도들의,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의 그 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서 있느냐, 이거죠. 오늘날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갑니다. 하지만 직항이 있고 또는 국제학교가 있어야 가요. 환경이 갖춰지고 돈이 있어야 그래야 갑니다. 가서 한다는 일이 뭡니까? 한글학교 열어요. 또는 종이접기를 해요. 여러 가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없어요. 실제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게 없어요. 그냥 사업을 합니다. 그냥 사역이라는 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선물 나눠주고 교회 불러서 그냥 내가 증인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럼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증인은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증인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는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 이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제가 또 말씀 한 구절을 또 찾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이 창조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우리의 그 세례 학습 문답서에 딱 그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오늘날 이 국내에 있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주되심은 다 사라졌어요. 그냥 교회 오면 뭔가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람 중심의 복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내가 걸어오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이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교회의 방향은 바른 것이냐, 이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가서 헛짓거리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과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욕을 먹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자, 이게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까? 사람의 행복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파선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가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년 동안 머물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서 또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또 전해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가 서바나까지 갔다 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고 그러면서 최후의 순교를 합니다. 그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얘기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오실 분이다. 복음의 그 핵심은 없고 그냥 뭐 봉사하다가 또는 선물 나눠주다가 그러다가 교회가 선교와 전도가 그냥 다 끝나버려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 쓸데기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가 다 뺏기고 심지어 선교사들까지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큰 주제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도 그것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온 길, 교회가 걸어온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우리가 돌아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의 증인된 그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도 있는지, 아니면 행사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의 일만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증인이 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환경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깨어있지 못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도 선교지에서 우리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고 또한 열방들 가운데서 주께서 보내신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사도들, 사울과 그 모든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 이루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로 다시금 그 복음 가운데 그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살지 못하고 아버지 자기들이 아버지 관심 있는 것에만 살지만 아버지 왕들이 그러했고 총독들이 그러했지만 아버지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그가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아버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의 그 관심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과 하등 상관없는 그러한 아버지 종교 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초미의 관심이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창조의 주님 되시고 또한 저들의 구원의 주님 되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주님 되심을 우리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저들의 종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오늘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아버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때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 복음의 전도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